부ddh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8 500제자 수기품 876쪽. 오는 세상에도 또한 한량이 없는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수호하고 선포하면서 스스로 불국토를 청정케 하느니라. 오는 세상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간 기준으로 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는 것은 법공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불법을 전하는 게 공양이라요. 그래서 음식을 올리는 공양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법을 수호하고 선포하면서, 바른 법은 정법이지요. 정법을 널리 수호하고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불교 안에 사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교 안에 사법을 고르지 못한다면 다 불교인 줄 압니다. 스스로 불국토를 청정케 하느니라. 정법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처님과 똑같이 되어서 청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교 안에 사법, 칠성, 신중, 지장, 시왕, 용왕, 가랑각 다 사법입니다. 그러한 사법을 벗어나야 됩니다. 또 엄격하게 말하면 방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방편을 맺게 된다면 역시 사법입니다. 방편은 거기에 벗어나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방편이 진실인 줄 안다면 헛것을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자가 된다면은 진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 안목이 갖추어지면 공부는 저절로 일치월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며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일체 지혜를 성취하게 하리라.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는 법을 설할 때 말입니다. 법을 설하는 그 시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분 능력껏,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서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해라.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려고 하면 법을 많이 알으셔야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중생, 묻중생이죠. 일치 지혜를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해야 한다.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열애에게도 공양하고 법보의 창고를 수호하다가 그 뒤에 성불하리니 이름을 법명이라 하리라. 모든 열애에게 공양,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법보의 창고를 수호한다. 이 말은 수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게 수호잖아요. 그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널리 전해야 됩니다. 널리.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한 사람만 알고 있는데 딱 한 사람밖에 몰라. 그럼 이 한 사람이 이 세상 인연이 다 하게 되면은 그 법이 없어지지만은 여러 사람이 알면 그 법은 영원하게 되는 거라요. 그게 법장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 뒤에 성불하리니, 성불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름은 법명이다. 법명, 진리에 밝아지게 된다. 그 국토의 이름은 선정이니 칠보로 이루어졌고 겁의 이름은 보명인데 보살 대중들도 매우 많아서 그 수요가 한량 없는 1000만 억이며 모두 큰 신통을 얻었고
위엄과 공덕이 부족한 이들이 나라 아래 가득하니라. 불법 세상을 만들어야 돼. 불법 세상. 불법 세계, 불법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네이버에 카페 원 이름이 불법 천지였어요. 불법 천지라 했는데 하도 불법 천지라니까 이상한 게 너무너무 많이 달라. 불법이 돼 있어 이게. 나는 부처님법, 불법이 천지에 그 좀 코믹하게 지낸다고 불법 천지라고 지었디. 그래가 결국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선제로 바꾸게 된 겁니다. 또 그 전에 공부 모임 이름도 좀 재미나게 지낸다고 심심해라고 지었어요. 심심해. 깊고 깊은 믿음. 그 심심해라 짓디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한 이유는 저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하면 다행인데 제가 여러분들 바깥에서 뭐 이 공부 외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뭐라 하나 계략하나 모임을 가지가지고 하면은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맨날 그거 하지 마라 해도 절대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이래가 밖에 가서 뭐 공연하고 음식 먹고 뭐 사람은 뭐 삐지면 지 혼자 삐지고 가면 그만인데 꼭 물귀신 작전을 쓰고 그런다고. 그래서 공부자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만. 그 외에는 별로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모임을 하자 이 잘 안 합니다.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성문 대중들도 또한 무수히 많은데 삼명과 팔해탈과 사무예와 지혜를 갖추어 이런 이들로 승보가 되느니라. 모든 사람을 승보로 만들어야 되어서 승보는 뭐냐? 법을 전하는 이가 승보라. 불법승이 3보인데 불법은 나놓고 승은 승이 불법승 3보에서 승은 그냥 머리 깎고 삭발하고 부처님 옷 입고 이게 승이 아니요. 불법을 전하는 스님한테 기회하는 기라. 불법을 안 전하는 스님한테는 기회할 이의가 없다는 기라. 그거는 가짜지. 왜? 스님의 사명은 포교라. 부처님 말씀을 널리 펼친 데 있지. 첩처산중에 들어가가지고 뭐 구름 보고 시 짓고 뭐 사진 찍고 소설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 나라의 여러 중생은 음욕은 이미 없어지고 순일한 변화로 태어나며 상호로 장엄한 몸을 갖추었다. 그 나라의 여러 중생은 누구냐? 공부자라. 공부한 사람. 공부자는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한대. 그러니까 순일한 것만 쫓는데 오직 순수한 거. 하나의 순수한 거. 그게 불법이지. 불법만 쫓아간대. 불법만. 그럼 뭘로 이 몸을 장엄하느냐 하면 부처님 말씀으로 법으로 이 몸을 장엄한대. 법의 기쁨과 선정의 희열로서 음식으로 삼아 다른 음식에 관한 생각은 없고 여인도 없으며 또한 모든 악도가 없다. 공부자는 법식을 많이 먹어야 되지. 법식을. 스님 얼굴 보고 온다든가 절이 커서 온다든가 절에 공양이 맛있어서 온다든가 그거는 전부 헛꺼풀이라. 다른 음식에 관한 생각은 없다. 이 말씀 뭐냐? 이 말씀은 법식 외에는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법식 외에는 여인도 없다. 이래서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가 없어야 돼. 장애가 없으면 악도가 없지. 장애가 생기면 안 되거든. 장애가 생기면은 부르나 비구는 공덕이 모두 원만히 성취되어 이러한 정토를 얻어 현인과 성인들도 수없이 많으리라. 부르나 존자가 불법을 전하니까 한두 사람한테 전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불법을 전했으니까 불자가 수두룩하게 드러났다는 게야. 수두룩하게. 이러한 한량 없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내 이제 다만 간략히 말하였을 뿐이다. 이 말씀 뭐냐? 법을 전하는 공덕이 이렇게 위대하대. 이렇게 위대한 공덕을 부처님께서 다 이 공덕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기라. 간략하게 말하면
지금 하성유품을 딱 건너뛰가지고 지금 방향이 바뀝니다. 하성유품이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 500제자 수기품이 빨리 쉽게 넘어가는 거요. 앞에 거는 500제자 하성유품에는 방편과 비율을 떼내어 버려야 본질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비유가 없잖아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때 1200 아라한들로서 마음의 자지함을 얻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미중요한 일을 얻었으니 만일 세종께서 저 큰 제자들처럼 수기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실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뭐냐? 나만 수기 받은 게 아니고 모든 불자가 모든 중생이 불법에 기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요. 부처님 18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대중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나는 본문 없어요? 부처님이 대중의 생각을 알아차렸대. 오전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틀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게 현자라고, 형상 얻는 것을 보는 게 현자라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1200 아라한들에게 내가 이제 차례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는 수기를 준다. 우리도 다 수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대중 가운데 있는 나의 큰 제자인 교진여 비구는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런 뒤에 성불하리니 이름은 보명열애며 응공정병기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여기 이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 큰 이건 뭐냐면은 부처님이 제자를 높여주는 겁니다. 왜? 불법을 전하니까. 불법 안 전하는 제자는 부처님이 절대 안 높이죠. 다 불법을 높여주는 거지.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께 공양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은 이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6만 2천억은 무량수를 나타내는 게 공양은 사과 올리고 떡 올리고 한 게 아니고 불법을 전하고 여러 사람에게 불법을 전했다는 뜻이란 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500 아라한인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가르타이, 우타이, 아누루타, 이바다, 겁빈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다 같이 이름을 보명열애라 하리라. 앞에 부르나 존자도 보명열애가 된다는데 여기 있는 500 아라한도 보명열애 된대. 보여서 보는 널리 이 말이야. 널리 두루두루. 명은 밝을 명자니까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보명불이 다 된다는 거요. 능언경에 885쪽 보겠습니다. 능언경에 주리반타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능언경에 주리반타가는 머리가 두네. 그러니까 하근기를 나타내는, 하근기도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로 주리반타가를 삼은 거요. 주리반타가는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그러나 마음은 순수해.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이 그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둔한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딱 한 자를 가르쳐줬잖아요.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쓸으라고. 쓸 때마다 쓸 소자. 소만 외우라고 그래서 쓸 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쓴다 이것만 하라고. 그거만 딱 깨달았다 하는 기라. 그게 송추비구 아니요? 쓸 송자요. 그래서 송추비구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도 일심으로 들어가면 삼매에 빠져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건 삼독이 없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가는 거요.
산매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들어가야 되고 나온 줄도 모르고 나와야 산매지. 들어간 줄 알면 한번 들어갔다는데 얽매이 정기고 빠져나온 줄 알면 빠져나왔다는데 이미 분배를 일으킨 거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거는 이미 거기에 빠진 거요. 빠진 거지. 한바엇이 해야 되는 게라. 한바엇이. 행한바엇이 행해져야 되는 게라. 그래서 아무나 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타이는 흑인입니다. 흑인. 얼굴빛이 검어. 부처님이 제자기 때문에. 우리 이 남방불교는 가면 많아요. 여러분 남방불교 가실 일이 있으면 이게 부처님 제자상을 쭉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얼굴 까만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룟타이라. 거기. 그러니까 왜 가룟타이를 갖다가 내놨느냐 하면 돈은 인종하고도 관계가 없대. 피부색이 다르다 하는 건 인종 아니요? 인종하고도 관계가 없다. 진리는. 서양도 뭐 그렇게 기독교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흑인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흑인 알기를. 21절 보겠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였다. 교진여 비구는 앞으로 한량 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승지급을 지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한량 없는 부처님이 누구죠? 경이나요. 경. 부처님 말씀 한자 한자가 부처고 한자 한자가 살이고 그 경전 한자 한자가 금강보탑이라요. 이제 공부를 여러분이 이제 법화경 정도 보셨으니까 그 정도 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승지급을 지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단박에 깨치는 게 아니고 아승지급을 지나서 정진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어. 항상 큰 강명을 놓고 모든 신통을 구족하여서 명성이 시방에 퍼져서 모든 이의 공경을 받으리라. 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 숲이 우거지면 새가 모이고 웅덩이가 있으면 갖다 놓지도 않는데 고기가 생겨. 법이 있으면 뭐가 되는 게라 안 굶어 죽는 게라. 법이 있으면은 법이 없는 사람이 온 걱정을 다 한다고. 그 걱정 뭐겠노? 오늘 누가 안 죽나? 이거 왜 걱정 다 하겠나? 그래야 뭐가 들어오든가 말든가 하니까.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요. 그거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이게 개송 보겠습니다. 이 개송은 주련에도 많이 권리가 있습니다. 아유 일건경 나에게 하나의 경이 있는데 말이요. 불인지묵성이라. 이 경은 종류 책이 아니다 이 말이요. 책이 아니다 이 말이요. 책이 아니잖아요. 먹은 지는 종이고 먹은 먹잖아요. 먹은 극이라요. 먹은 글씨 아니요. 그러니까 글씨로 써진 책은 아니다 이 말이지. 정계물자 그러나 이 글자가 문자는 하나도 없죠. 문자로 하나도 수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상방대강명이다. 항상 큰 강명을 내고 있다. 아유 일건겨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지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보명하고 있는 이 지혜가 경이라. 경. 사실 경은 머리에 있어야 되지 책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요. 책장에 있는 거는 주로 장식품이 많아. 장식하려고 책 갖다 놓으면 그거는 방만 좁은 거예요. 그 어세 뿌리고 방 넓게 쓰는 게 나아. 경은 머리에 있어야 돼. 불인지묵성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뜻을 깨치고 딱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 거의 다 외우시잖아요. 그게 불인지묵성이라. 불인지묵성. 정계무일자가 되고 상방대강명 그 반야신경을 아는 사람이 반야신경을 지금 외우고 봉송하고 찬탄하면은 그게 대강명이지. 그래서 대강명은 눈이 콱 띄는 거 아니면 큰 진리로 인해서 내가 대강명을 얻는 거요. 상방대강명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인인유건 무자경이라 사람마다 한 권의 글자 얻는 경이 있으니
불용지필 묵사성이라 종이와 붓과 먹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네. 정계 원래 무일자 펼쳐보면 원래 한 글자도 없지만은 주야 사시 방강명이라 늘 방강을 하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경볼 시간을 없으면은 염불이라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염불이라도 뭐든지 꾸준한 데는 당해낼 수가 없어. 꾸준한 데는 곰이 사람 됐대 했잖아요. 꾸준하게 그 있어가지고 뭐가 된 거요. 어떤 사람이 교도소 갔는데 깡패 두목이 주먹 잘 쓰는 놈이 교도소 갔는데 옆에 어떻게 죄를 지어가지고 좀 멍청한 놈이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교도소는 나는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또 두드리 패고 이러는 값이 돼? 지금은 모르겠어. 예전에는 그래도 말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야 모지런 애가 뭐 한 가지를 알고 있느냐면 맨날 막 밤이고 나하고 잠꼬대 하면 막 눈가리를 빼볼까 한다. 그래가지고 주먹 잘 쳤는데 그런 두드리 팼다가 잠이 안 오더래. 왜 야가 잠이 있어도 막 눈가리를 빼볼까 이렇게 할게. 그런 기라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알아야 뭘 한다 하면 불교에서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와 보리를 얘기하는 게라 반야와 보리가 있어야 되지. 지식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면은 머리 아파 머리. 그러나 성자는 지식을 지혜로 만들 줄 알아야 돼. 지식을 지혜로 못 만들면은 말만 잘해. 말은 막 멋지게 하는 기라. 말은 미사여구도 뭐 멋지게 하는 기라. 세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국회의원이 있어요. 세계의 국회의원들이 만큼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라 걱정하느냐? 진짜 나라 걱정 서민이 하는 거요. 왜? 그들을 심판하는 게 우리 아니요. 최상의 도를 항상 설하여 이름을 보명이라 하니라. 그 국토가 청정하고 보살들도 모두 용명서다. 왜 세계는 이미 설명 몇 번 하였고 보살들도 여기서 보살은 가는보살, 문수보살에게 공부자요. 부처를 구하는 사람들도 모두 용명스럽다. 불교를 진리를 알면은 겁이 없는 기라. 무가요거가 달리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명돼야 그게 무가해고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해서 앞에 제목을 반야라고 했잖아요. 반야. 지혜가 있어야 그게 무가해고가 되지. 지혜가 없으면은 그거는 말장난을 하는 거라. 모든 아름다운 누각에 올라. 모두 아름다운 누각에 올랐다. 누각은 집을 지어가지고 밑에가 뿡 떠지는 게 누각이라. 이해하십니까? 예. 누각에 올랐다. 높은 아름다운 누각. 아름다운 누각은 뭐냐면 법의 최꼭대기에 올랐다. 이 말이요. 법의 최꼭대기에.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법을 전하는데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면서 세상의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생겼다. 여러 부처님은 누구냐? 중생이라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 부처님이라. 그들 부처가 될 자격이 있잖아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자격이 있으므로 사가모니불한테 공양 올리고 문수 보현한테 올리고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공양하고는 마음마다 큰 한의심으로 잠깐 사이에 본국으로 돌아온 이러한 신통이 있느니라. 여기서 왜 잠깐 사이에 저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뭘로 하느냐? 마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은 뭐냐? 부처님 마음이라 이 말이지.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은 공양도 그래. 마음이 있어야 누구한테 법을 전하고 마음이 있어야 절에 오든가 안 오든가 하지. 그래 마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6만급이며 정법은 수명의 겁절이 되고 상법은 또 정법의 겁절이 되며 법이 멸하여 하늘과 사람이 근심하며 부처님 수명이 6만급이고 정법은 또
곱절이니까 12만급이고 상법은 또 정법이 또 곱절이니까 24가 되고 막 이렇게 쭉 하는 거면 진리는 영원하다는 기라. 불법은 영원한 기라. 그때 500비구들이 차례차례로 성불하여 이름이 다 같이 보명일이라 이처럼 차례대로 수기를 했다. 차례차례로 성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차별이었다. 이 말이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성불을 했다. 이 말이요. 내가 열반한 뒤에는 누구든 반드시 성불하리라. 그들이 교화하는 여러 세상도 오늘날 내가 사는 이 세상처럼 부처님이 내가 열반한 뒤에는 유여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여열반, 육신의 열반이라 무여열반은 법이라 진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기라. 국토는 892조. 국토는 엄정하게 다스려지고 여러 가지 신통과 힘 두루 갖추며 보살, 성문, 대중과 정법과 상법 국토가 엄정하게 다스려진다. 이 말은 여기서는 엄은 엄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법이 발붙일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없다 이 말이요. 사람도 엄격하면은 뇌물도 안 통하고 무엇이 안 통하잖아요. 학연, 지연, 뇌물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티끌먼지 아주 그러니까 사법은 그 뭐 하나도 발붙일 자국이 없는 기라. 수명의 급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두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하리라. 나의 제자 가섭이여 그대는 이미 500명의 자유로운 아라한이니. 우리 아라한은 줄여서 나한이라 그러는데요. 저게 뭐지? 그게 금강경 4가 가운데 마지막 가가 아라한가입니다. 아라한가를 얻어야 깨달음을 얻는 거요. 그 외에 여러 성문도 역시 모두 이와 같으리니 이 해상에 참석하지 않는 이에게는 내가 말한 모든 일을 그대가 일러줄지니라. 이 해상은 공부 모임입니다. 법을 듣는 자리, 카톡으로 아침에 본문을 보면 거기 카톡 해상이라 그러는 거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을 설했다고 했기 때문에 영축회 아니요. 영축법회. 카톡으로 말하면 카톡법회다. 카톡해상이요. 영축해상, 카톡해상. 지금 우리는 정암해상이라 정암사 법당에서 법을 듣고 이 해상에서 오늘 안 온 사람한테도 법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 안 온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뭐 합당한 자기 나름대로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미워할 건 없어. 22절 보겠습니다. 이때 500아라한이 부처님 앞에 수기를 밟고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발에 예배하며 그동안의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책망하였다. 뒤에 앞에 거는 법을 알아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고 뒤에 거 스스로 책망했다 거는 뭐냐? 불법을 안 듣고 사법을 들은 걸 얘기하는 게라. 사법. 불교 안에 와서도 사법을 한 거를 책망하는 게라. 사법은 아무리 해도 도를 못 잃어. 자꾸 나를 이상한 대로 몰아붙일 판이지. 23절 세존이시여 저희가 늘 생각하기를 스스로 구경의 열반을 얻었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지혜가 얻는 사람들과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 까닭은 저희도 여러 개의 지혜를 얻을 수 있건만은 조그만 지혜로서 곧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좁게 공부해가지고 껍데기만 봐가지고 그거 다 하는 거 까불면 안 돼. 이절을 스님한다, 저절을 스님한다.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게라. 그거는 지하고 뭐 알면 좋은데 나의 공부하는 별 도움이 안 돼. 그건 안닥하는 거, 스님을 안닥하는 건 뭐냐? 그 스님 밑에 공부를 했다 하는 걸 애들로서 얘기하는 거요. 그냥 뭐 가서 차 마시고 뭐 마시고 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걸 얻어가지고 말이야. 산신기도 한 사람이면 산신기도 하면 뭐 그런 만족함을 느끼면 안 돼.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지. 그거 안 뛰어넘으면 안 되거든. 그래 저번 주에 뭐라고 배웠어? 장자 얘기를 들면 끓있잖아. 또랑물이 강에 가려고 하면 또랑을 버려야 되고 강물이 바다에 가려고 하면 바다를 버려야 된다고. 그 법화경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다음 공부를 장자를 하려고 그래. 장자. 왜? 장자를 봐야 여러분들이 저기 선문답 어록을 볼 수가 있어. 선문 어록은 전부 장자의 영향이라. 장자는 역시 부처님 말씀에 바탕으로 되어 있는 기고. 24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이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는 도반이요 도반. 술에 취하여 누워 자는데 친구는 간청의 일로 길을 떠나게 돼서 도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돼. 학교 친구가 있어서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라. 그런데 한 사람은 벼슬길로 갔고 공무원이 됐고 한 사람은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됐다 이 말이요. 그렇게 비유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딱 해놓고 다시 바꿔야 돼. 말을 도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정법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법으로 갔다 이 말이요. 간청으로 간 사람은 정법으로 감기고 노숙자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술 취하면 사리분간이 안 되는 게 술 취한 거 아니요? 나는 낮술을 아래바가 모르는데 낮술 먹는 사람 뭐 아버지도 몰라본다 이라대. 이양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때 박찬업인가 뭐 그 친구가 내보고 야 니 요즘 말로 한 10,000원 될게요. 10,000원 줄게. 찬술 먹을 수가 있나? 소주컵으로 한 컵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절대 못 먹는다 대. 난 넌센스 약해가지고요. 찬술이 차가운 술이 아니고 발로 찬술이라대. 저는 넌센스는 항상 괴롭습니다. 넌센스는. 군대 가서도 넌센스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빨리 이해를 하면 됐긴데 그 사고가 잘 안 깨지더라고요.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그 넌센스 거기 뭐였냐면 아버지는 차가 5대, 아들은 차가 2대, 몇 대 차이고 그 세대 차이라 그러대. 그 당연히 세대 차이인데 왜 문제를 냈겠노? 진짜 서울놈들 이거 완전 진짜 머리 나쁜 놈 아이가 이랬는데 그 나는 5빼기 3으로 계산해기고 문제를 낸 사람은 사고의 차이를 낸 건데 저는 항상 이 넌센스 퀴즈는 어렵습니다. 저하고는. 2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누워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이제 설명 다 안 합니다. 그 누구라고 설명을 했어요? 깨어난 뒤에 그 길로 떠나 다른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깨어난 뒤에 술이 깨어난 뒤에 다른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의식을 위하여 부지런히 애써 돈을 버느라고 가진 고생을 했다. 이 말은 뭐라면 정법을 나놓고 뭐 신중기도 한다, 뭐 자비도량 참법을 한다, 산식기도 하면 큰일 난다. 대산신제를 한다. 뭐 대자가 들어가야 되더라고 그거는. 뭐 그런 걸 하는 걸 지금 다른 지방으로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얘기하는 거요. 그러고 저 어느 동굴 밑에 가면 공부가 된다. 어느 산 밑에 가면 기도발이 세다. 어디 가면 터가 세다. 어디 가면 영험한 도량이 있다. 여기 전부 그 얘기하는 게라. 그 얘기하는 거라. 만약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뭐 산신기도 해가지고 내일 내가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산신기도 했는데 누가 먹을 거 가져와도 그거 계속 산신기도 한다는 게라. 그건 허탕이라는 게요. 그 기도하고 관계없이 완 거지. 2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헤어졌는데 도반을 다시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야, 참 딱하다 이 사람아. 어찌 의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내가 예전에 그대에게 편안하게 살면서 마음대로 오영락을 누리게 하려고 어느 해 어느 날에 값을 치를 수 없는 법에 그걸 못 가보라 그러죠.
그대의 옷 속에 떼어주지 않았던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대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면서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매우 어리석구나. 그대는 이제라도 이 보배를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면 언제나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였다. 같은 도반한테 여기에다가 보배를 갖다가 막 한 5kg짜리, 10kg짜리, 20kg짜리를 내놨다는 기라. 여기 내놨다는 보배가 뭐냐면 불성이라.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이거를 저 상투 꼭대기에 여보 뭐라는 머리 꽁지 묶은 상투락하나 뭐라는 이 안에다 숨겨놨다고 또 이제 비유가 그 계지유가 나와. 그 여기서는 이제 의주유라 이게 의주유. 옷 있자. 옷 안에 구슬이 있다. 이거 뭔 말이에요? 옷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노? 제일 가깝죠. 손하고 제일 가깝고 옷하고 제일 가깝고 이거 가까운 있으면서 못 찾는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불법이 가까이 있는 줄 몰라. 경이 이 불법인 줄 알면 됐어. 선생이 참 부처인 줄 알고 여기 선생님인 줄 알면 됐겠는데 자 그건 말이야 안목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야. 불법은 이 마음이 안에 있는 거지 마음 떠나서 불법이 없는 거라. 마음 떠나서 불법이 없는 거라요. 마음 안에 불법이 있는 거지. 그 얼마나 딱하겠어.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딱하겠어. 절에 간다 이 말은 절에 가서 부처님 공부한다 이 말이지. 뭐 절에 간다 가가지고 막 석 달 3일간 철야 기도만 하고 불법은 모르고 철야 기도만 했다. 그건 이게 조금 전에 내가 술 취해가지고 뭐 그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의외로 술 취한 사람들이 많다. 27절 보겠어요.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보살이시던 때에 저희를 교화하여 일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였으나 곧 잊어버리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다. 이미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고 열반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살림이 가난하지만은 적은 것을 얻고 만족하다 여기었으니 일체 지혜를 얻으려는 염원은 오히려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세종께서는 저희를 깨우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에 빠진 사람이 성문을 벗어나야지. 영각에 빠진 사람이 영각에 벗어나고 보살에 빠진 사람은 보살을 구해야 돼. 그리고 왜 뭐랬어? 보살이던 때에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보살이던 때에 이래 해놨잖아. 적은 것을 얻고 만족한다. 성문은 성문에 만족하고 영각은 영각에 만족하고 보살은 보살에 만족하면 절대 다른 세상에 못 가는 기라. 거기에 있는 거지. 처처산 중에 있는 사람이 도해지로 못 가는 거는 거기 다인 줄 알고 그 도해지 가면 죽는 줄 알고 못 가거든. 그래서 강 큰 여자가 하나 있다. 내가 말은 안 하는데 가까이 살면서도 학교를 걸어가려고 하면 너 한 6km 안 걸었나? 쟤가 대단한 사람이요. 6km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왕복 12km를. 근데 간띠가 커가지고 그거 벗어나서 그렇지. 네 그거 살면 좋았을 뿐이다 했을 텐데. 공기 좋고 물 좋고 요즘 근데 돈 주고 찾아가던데.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돼. 자정간천이 되면 안 돼. 이걸 이제 주신부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문틈 사이로 천리마가 지나가는데 천리마를 봤다 한다는 얘기라. 대충 반기라. 대충 뭐 확 지나간 건 보기는 봤는데 그 대충 반기라. 그래서 또 무슨 비유를 들으느냐 하면 신선이 부채를 들고 구름을 타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는데 신선 봤다 이렇게 하면 못 봤다는 기라. 신선 발을 봐도 안 되고 신선 손을 봐도 안 되고 얼굴을 봐야 되지. 대면해야지. 대면 안 한 건 안 되는 기라.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여러 비구여 그대들이 얻은 것은 구경의 열반이 아니니라. 성문영각 보살은 안 된다 이 말이요. 만일 내가 오래전부터 그대들에게 부처님의 성근을 신게 하였지만은 방편으로 열반의 모양, 하성을 보이기도 하고 그대들이 참으로 열반을 얻었다 한다. 또 다른 말로 성문 영각 보살이 됐다. 그거 다라고 만세 부린다면 안 된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제야 진실한 보살로서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성문과 영각을 보살을 떼어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요.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한이하여 전에 어떤 일을 얻었다고 하나이다. 전에 얻었던 일, 성문과 영각을 벗어나서 부처가 있는 줄 알았다는 게라. 부처가 있는 줄을 500아라하니 하라하네 기뻐. 29절 보겠습니다. 이때 또 부처님 제자가 등장합니다. 야야 교진여 등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최상이며 편안한 수기를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쁘고 전에 어떤 일이라서 한량 얻는 지혜인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부처님께 왜 예를 올리냐면 지혜가 한량이었대. 지혜가 지금 세존 앞에서 스스로 모든 허물을 뉘우칩니다. 성문과 영각 보살이 방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한량 얻는 부처님의 보배 가운데 적은 열반의 일부를 얻고서 지혜 얻어 어리석은 사람처럼 스스로 만족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화경은 그 어디에도 간세음보살 믿으라는 말이 없다. 그걸 가르쳐 드리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가난한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매우 부유하여 성대하게 차린 음식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사법이고 성대하게 차린 음식은 정법이라. 그리고 값을 치를 수 없는 보배 구슬을 옷 속에 메어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볼일 보러 갔다. 그대 안에 부처가 있다. 이거를 가르쳐 줬다 이 말이요. 그때 그는 술에 취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술에 취했다. 성문 영각 보살 또는 사법에 얼씬 하다 보니까 알지 못했다는 기라. 빈궁한 그 사람은 깨어나서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의식을 구하여 스스로 살아가느라고 그 살림살이가 매우 가난하였대. 가난에 가난을 더하는 거지. 가난에다가 가난을. 우리가 노숙자가 아닌지 내가 노숙자가 아닌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고 경은 항상 나하고 빗대어 봐야 돼. 나하고 조금만 얻어도 곧 만족해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으며 옷 속에 있는 묵가보의 보배 구슬이 메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의 무불이요 심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심의 무불 저거 놓으셔야 돼. 심의 무불 마음신 바깥에 어슬무 부처불.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찬닥하는 것은 선문답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토끼 뿔을 구하고 거북이 털을 구하는 기라. 아무리 거북이 털이 있는가 찾아보면 거북이 등딱지에 털이 없다고. 토끼가 하면서 토끼 뿔이 없다니까. 이거 도리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녀가 알을 안고 말이야. 돌 사람이 알을 안고 낮잠 즐긴다 하는 기라. 보배를 준 친구가 그 뒤에 그 가난한 친구를 보고 심하게 책망하고 나서 옷 속의 구슬을 보여주었다. 옷 속의 구슬을 보여주었다 하는 네 소매 들어봐봐라. 거기 구슬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를 일러주었다 이 말이요. 그 가난한 사람은 구슬을 보고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리고 한이한 마음 말할 수 없고 많은 재물을 마련해놓고 5가지 욕망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요 잘 보면 비유가 궁자 비유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요. 하나는 까나메리아 해남기고 하나는 술 취한 놈이라 해남기 그래 된 거요. 그 내용을 보면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31절 저희도 그와 같아서 저희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게 개개인이요.
또 그와 똑같아. 세종께서 긴긴 세월을 다하도록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고 교화하시어 가장 높은 소원을 신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부성불이라. 부처가 되어야 되는 기라. 그러나 저희는 지혜가 없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지혜가 중요해.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냐면 반야와 보리가 없었대. 적은 열반을 나누어 얻고서는 스스로 만족히 여겨 더 구할 줄을 몰랐습니다. 무당은 절대 내가 선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한다. 그거 안 해. 가들은 그냥 부처를 팔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한다고.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니 가장 높은 부처님 지혜를 얻어야 그것이 참다운 열반이다. 정법을 얻어야 참다운 열반을 얻지 사법 가지고는 안 돼. 사법한 사람은 주로 뭐 내기? 맨날 귀신 내기에 귀신 내기. 귀신이 진줄도 모르고 계속 귀신 내기 한다니까. 저희는 지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장엄한 일과 우리가 차례로 수기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에 기쁨이 두루 가득합니다. 부처님 법은 평등법문이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고 차례, 왜 그 차례라는 말을 해요? 차례를 하면 공부를 알아차리는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를 알아차리는 순서. 니는 나하고 고양이 같지? 수기 줄게. 니는 나하고 사돈의 8천이지 뭐 줄게. 니는 그때 나한테 빵 사줬지 뭐 하게. 그게 아니라는 기라. 말씀을 알아차려야 되는 기라. 말씀을 915쪽 보겠습니다. 915쪽. 신본 허명 모래아진이라 재해 수련 격삼천이요 비대 고경 강상조하고 무수보리 체자도다. 마음은 본래 비고 밝아서 떼낄 것이 없음이니 그런데도 닦으려고 든다면 삼천리 밖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한한 사람이 내가 하를 없애야지 하는 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요. 안 없어진다고. 지도 모르게 없어져야지. 잠자는 사람 내가 잠자야지. 잠 탁 드는 거 기억합니까? 지도 모르게 사실은 잠드는 거 지도 모르게 깨는 기고. 먼지 하나 없는 옛거울은 항상 강명을 비추고 본성을 얘기하는 게 본성. 본성. 여기서 거울은 대원경지라. 모든 것을 비추지 못함이 없는 거울이라. 대원경지라. 대원경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항상 강명을 비추고 그림자 없는 보리수는 본체가 스스로 원만할 뿐이다. 보리수는 저게 보리수다. 원각산 중 생일수다. 저 원각산에 한 그릇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고 비유해서 나무라.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찌 비유했는데 무슨 그림자가 있겠노. 그러니까 비유해서 그림자가 어떻게 하는 거면 그 방편과 비유지. 부왕 행자리하고 소소담소 시청변이라. 미인 한작 정신에 하면 식자 한지 최상선이라. 움직이고 안고 하는 그 사이에 내 마음 은근히 비추고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든 마음이 있어야 등에 가려운 줄 알고 마음이 있어야 배고픈 줄 알고지 마음 없는 거 그거 모르는 거요. 말하고 웃고 보고 드는 사이에 밝음이로다. 불법은 마음은 불심은 부처는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미혹한 사람은 정진으로 안다고 호들갑 떨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도리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한다. 미혹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정신으로 호들갑을 떤다. 이거 정신은 뭐냐 하면 정신은 말이야 부처를 빼고 말이야 이거 믿고 저거 믿고 나무 믿고 뭐 믿고 칠성 믿고 뭐 믿고 해가지고 성불을 꿈꾼다. 호들갑 떠는 기라. 되지도 않은 짓거리 한다 이 말이라. 불 안 난다고 그 소금단 쫀지 난다고 불이 안 나겠나? 그냥 전통이 있으니까 그게 한다고 보면 돼. 그냥 전통이 있다고. 어떤 절에 가니까 저게 우리나라 동해, 남해, 서해 가가지고 바닷물을 떠가지고 올리는 데도 있더라고. 나 직접 봤어.
또 김해 대동 어느 그 비구리 전에 내가 그때 사진 찍으러 가보니까 벽화 선다고 하고 네 군데 위에다가 돌을 다 올리놨더니 만한 돌을. 그럼 신도 안 떠난다는데 돌이 꽉 눌려 있어갖고 여러분도 하나씩 주머니에 들고 가온다. 나도 올려놓게. 예. 한번 가볼까 그 절에? 거짓말이 아닌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요. 가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리어 최고의 선이다. 여서 상선, 최고의, 여서 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선이라는 건 삼매라. 삼매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삼매는 들어간 줄 모르고 들어가는 게 삼매라고 얘기했어. 들어간 줄 모르고 들어가는 게, 나오는 줄 모르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절을 해도 햄바가 없이 해야 되는 게라. 그 햄바가 없이. 그러니까 뭐 나는 스님 절을 20번 했을 때 100번 했어. 그거는 절을 헤아리는 것이 부처님하고는 아무가, 부처님은 얼마나 딱하겠노. 이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상건을 마치는데 916쪽이네. 916쪽까지 한 거요. 916쪽까지. 그래서 다음에는 책을 바꿔가지고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는 분은 책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책이 없는 분은 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